사실 방금 전에 여호수아 군대를 여러분이 불렀죠. 여러분들이 훗날에 평양을 점령할 때 이 노래가 여러분 귓전에 맴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리고성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요 7부족 31명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0%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외쳐. 아이성을 돌파했으니까 전쟁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럼 전쟁을 이제부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만왕의 왕, 만신의 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이분들도 사실은 여리고성을 돌파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은 다른 것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돌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리고성으로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그냥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려고 하다가 다 머리 깨어졌던 것이에요. 그 역사를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성령 대폭발장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말이에요. 신학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어마무시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냥 단지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불받아 버리니까 여리고성을 돌파한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성령의 큰 권능을 입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현장에는 반드시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독수리, 푸른 청춘의 7 독수리가 언젠간 설교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처럼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옆에만 서 있어도 영권이 칠갑절로 빛나는 그런 하나 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여러분부터 성령 충만하고 성령 대폭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큰 권능을 입어서 성령의 설교, 성령의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죠. 권세 있는 설교죠. 그 설교를 하니까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예루살렘 기득권층들, 이 가짜 종교인들이 흥분을 하고 악독을 품기 시작합니다. 악한 걸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마귀의 미끼들이다. 분노, 시기, 질투, 절망, 두려움, 형벌 이런 게 들어옵니다. 각종 이간의 영은 이때 사라질 자다. 이건 마귀의 미끼예요. 미끼를 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와 동력자가 체포되어 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의 모든 사람들 앞에 이끌려 나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말이에요. 이제 착고를 차고 사형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릴 것 같죠? 그런데 말이에요. 전혀 떨질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스데반 집사보다 더 강렬한 영들이 많은 것이에요. 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사랑하던 스데반 집사를 만난다. 기다려라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때 사람은 어떠냐? 성령으로 눈이 열려버리면 말이에요. 인간 육신의 눈은 감겨버립니다. 그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열렸는데 육신의 눈이 감기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버려요. 눈에 뵈는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의 밝은 눈이 열려갖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밝아져요. 여러분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오늘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적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써놓으면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어른 세대가 전신갑주 좀 입으면 좋겠다. 이거 말이에요.
오늘 성경 제대로 읽고 아멘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겨울철 개구리 이제 해독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을 열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몸이 밝아지면 말에 사랑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사랑의 능력이 들어간 말씀에 순종한 이것이 성령 대폭발의 비결이에요. 이걸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가운데 붙잡아 놓고 사람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이래버려요. 예? 당대에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힐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보여줄 것 없는 두 명의 어부가 그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죄인은 안 졌는데 죄인이 되어서 불려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 실수하면 우리는 재판이라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그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몸하고 머리가 분리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담력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말이에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은요. 잠이 많아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대고 말고 주무시는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도 잘 자고, 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감옥에 들어가도 잘 자고, 막 코 골고 막 잘 자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담대함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으로 담대함 들어왔어요. 여러분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커피를 한 10잔 마셔도, 에스프레소를 포샷으로 마셔도, 머리만 대면 하나님이 재워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탱크가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나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회에 저의 목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정신세계까지도 다 받아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다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질서는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영권의 빵, 그리고 영권의 빵 부스러기가 메소포타미아 강 위에 하나님을 믿고 부욕해 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빵덩어리를 많이 가져와요. 많이 가져와요. 이걸 흘려보내면은 그 시절에 이 딱딱한 빵을 가지고 말이에요. 기름 바른 빵이 흘러내리면은 그 밑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자기가 살았죠. 누군가 베풀어서 이 가족이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부욕해 되면 어때요? 또 빵을 구워가지고 자기네가 떠내려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임진강에 가서 여러분 마신 콜라병들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쌀을 넣어가지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북녘땅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통일은 복음의 이름으로, 통일은 교회 부요의 이름으로, 사랑의 능력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처럼 담대하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여 상이 큰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불 받을 때, 성령으로 대충만할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대폭발될 때, 예? 그때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 부활의 건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 따라해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못 얘기하면 말이에요. 잘못 얘기하면 뭐 광호하다 이러는데 사실 진리는 이런 거예요. 천사들한테 얘기하면 천사들은 다 알아듣는데
열리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못 알아들어 버려요.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영으로 하나님 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가야바, 알렉산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한 탓으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 성령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의 그 능력이 들어가면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서서히 10살, 15살 이러면서 민족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19살에 세계적인 무대에 이미 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막 17, 18 돼가지고 말이에요. 컴퓨터 세계를 열어가지고 말이에요. 사이버 세계를 열어가지고 돈을 말이에요. 그냥 쓸어 담아가지고 요셉 창고의 복을 받을저다. 그러려면 여러분 건강해야 돼. 운동 열심히 하면서 체력이 영력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불 받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성령 대폭발되는 아이들, 성령이 누적되었다가 폭발하는 아이들, 여러분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에게 구워지는 여러분, 그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고 거짓이 없고 이미 하나님께 항복하여 복받을 조건이 될 때 담대하여 상이 크고 사랑과 창조물들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번 외쳐도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 창고의 축복이 임함을 믿고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와서 고맙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 이 능력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지금 두 사도에게 들어갔어요. 이런 담대한 능력이.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물러서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 물러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로 자 한번 했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어깨를 펴고 사세요.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교단에서 가장 성결한 영을 많이 받아서 민족을 주도하는 그런 총회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열방 가운데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한 축복들을 많이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함정을 판 자들 앞에서 대답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다고 느끼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오늘의 내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시고 대한민국의 구원자이고 여러분 집안의 구원자이고 여러분 집안의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까지 오늘 낮까지 이 예배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세상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실망을 주더라도 따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든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든 구덩이든 홍해 앞에 섰든 풀무불 안에 있든 사자굴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것을 사랑하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일으킬 것이고 때가 되면 이 기회를 줍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기회가 있어요. 이때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외쳐보세요. 사랑의 능력으로 외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두들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 나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산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오늘 설교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요것이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외쳐봐. 우리는 주일날 떡 먹습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사실은 어저께 밴드 보셨죠? 우리에게도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에는 도전하세요. 열애 하나를 최소한 한 달에 2억 이상 억 할 정도로. 20년 전에 억이 돌파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으면 한 달에 억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 선을 열겠습니까? 저요하신 분들이 빨리 열어 제키기를 바랍니다. 찌르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한번 해보. 시작. 여러분의 열애 하나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러면 그 주에는 억이 몇 개 쌓이는 거예요. 한 20개, 30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창고에 복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말이에요. 혜인이 하고 살살 얘기해야 돼. 여기 듣는 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 갔구나 이러면 혜인이 엄마는 그때 떡을 못 먹어요, 이번 주에.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먹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올바로 한다고 다 막아버렸었는데 하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것보다 더 쉽게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면 여러분 홍과 영과 및 간절가우스가 찔러 쪼개어지고 거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말씀 따라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예배 복받은 자들이 되어서 진실하게 복음 전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그러한 강사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고 눈물이 나오는 감동적인 말을 잘하고 또 때로는 웃음을 주는 상큼한 말을 하고 특별히 복음을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영광의 찬송의 입술, 부활의 입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능력이 임하였어요. 영광의 찬송이 베드로 입술에 임하였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항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대답과 설교에 가까운 능력 있는 대답이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개역 성경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건 뭐냐?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이 그걸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얘기할 때 이걸 기탄 없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이 세 개의 법칙이 나오는 그런 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임했어.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였느냐? 입술에 임하였어요. 입술에 임하면 이 능력이 나오는 사람 제가 얘기했죠.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지고 부요 충만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 사람이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행복자 되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자 되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밑에다가 적어놓은 행복자가 권세자이고 권세자가 행복자입니다. 권세는 언제 생깁니까? 말씀 따라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권세가 생기는 것이에요. 권세가 말씀 따라 생겨야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부활의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광복의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자,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항복합니다. 자세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요? 한국인들은 많이 묻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자세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시작.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 사도가 무지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어요. 4장 8절 사도행전 4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에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거들먹거려도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취급해요. 썩은 장작 취급하고, 네, 비빔밥에 독약이 떨어지는 그런 취급해버리는 거죠. 비빔밥에 말이에요, 한쪽 부분에 살짝 독약이 들어가도 그 밥 비벼서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권세란 그런 것이에요. 썩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동조되어 갖고 묻어가지고 냄새나는 인생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원 원장님이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수석 전도사님이나 다른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 신학교생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행복자이고 권세자이고 능히 민족과 열방을 경영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죠. 제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고 흔들림 없이 마귀들의 머리를 부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혈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부요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2025년은 가장 위대한 해를 맞이하여서 따라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그냥 밀고 돌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많이 갖지 못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무언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학문으로 익히지 못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말에 능력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올가에 가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박사 99명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예. 거기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땅, 맘모니즘의 땅,
시모니즘의 땅, 그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1%. 예,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임을 여러분이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예, 성령 대폭발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 직접 명령 내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도 또는 징계의 어떤 사랑의 해초리도 얼른 졸업하고 싶으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세요. 보혈로 마음 씻고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목사님 사랑의 해초리 파워가 약해졌습니다. 옛날엔 세셨는데 막 이렇게 울어도 제가 안 때려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불러냈으니까 너는 지켜보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고 싸움은 성령 불받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왕 지나가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곱게 올려놓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고린도후서를 2장부터 해갖고 3장 4장 읽으면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성령이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 비결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성경 앞으로 돌아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사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행하는 단 하루의 일이 24시간의 일이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없이 몇 년 동안 행하는 일보다 때로는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에요. 괜히 약이 올라가고 막 분노, 시기, 질투 나와서 막 성령이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말씀이 이렇다 이러다가 또 교회 해파하고 성령 해파해가지고 사함을 받지 못해갖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들, 그 어리석은 인생들, 우상 앞에는 무릎 꿇는데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한국교회에서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죠? 예, 그런 인생들 회개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따라하세요. 지루함을 넘어 기다림으로 기다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존귀해져요. 영광과 존귀.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기다리다 보면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하고 썩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서 여러분 영생을 맛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령 대폭발 들어가기 전에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영광과 존귀를 성령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말이에요. 성령 없으면 존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존경은 아니어도 멸시천대는 면하고 싶습니까? 성령 불 받으세요 여러분. 영광은 아니어도 영광 비스무리한 그런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까? 성령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공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기다리는 것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였으니까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없어도 지루함을 넘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성령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사용된 날들은요, 결코 헛것이 아님을 하나님 반드시 증명합니다. 이건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가난한 자, 아픈 자, 슬픈 자, 이 소자 하나에게 차가운 냉수 한 그릇 주면은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기다린 시간은요, 집중하여 기다린 시간은 절대로 헛것이 안 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다리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대폭발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이 비결 중에 하나예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시편 18편 1절. 자,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따라요. 사랑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순혈의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사랑의 파워,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모두 믿어버려요. 그 사랑의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막 이래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아멘 했으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현상이, 여러분의 현상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모든 쓸 것을 체험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어로 알려드리면 all in,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2025년도에 우리 또는 여러분 개개인이 세운 계획이나 어떤 작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이루어지는 모습, 거기까지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생애 전체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하느냐? 북녘 땅에 복음 전하여라.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두말 품어 정함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두말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을 싹 씻고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항복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에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은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정하였다고 성경 표현하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섭리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돈? 그까짓 거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법칙 속에 좀 부족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면 채워 넣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한 청직이 착한 마당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민족을 먹일 수 있으면 억걱하면서 막 사용해도 괜찮아요. 막 사용하라는 게 또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쓰라 그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용을 위해서 제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또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 속에 흠이 되고 얼룩진 것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레마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한 방울에도 목적을 두시고 들풀 하나에 뜻을 두고 아침에 앞에서 울고 있는 참새들에게도 뜻을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계획도 안 가지고 있다면요, 이거야말로 아이러니고
얼척이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은 불신앙으로 믿어버리고, 예? 절대 믿어야 될 사실들 다 놓쳐버리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서 청개구리야 다 나와라. 아주 막 가난한 대로 가는 데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양 같아서, 예, 막 양이 말이에요. 갑자기 변신해 버려요. 아이들 로버트처럼 말이에요. 또봇처럼 말이에요. 변신해 가지고 몸은 양인데 발은 사슴이야. 막 가난한 대로 달려가는 데는 말이에요. 양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초스피드로 달려가는지.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달려오니까 어두운 마귀가 늑대 형상을 하고 있고 곰 형상을 하고 있다가 잘았다 이 살찐장아 이러고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그런 거는 잘 아는데요 말이에요. 복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성공하는 자리, 충만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자, 스가랴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외치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건 또 잘 못해요, 여러분. 자, 스가랴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참 특이합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건 열심히 잘 믿고 불순종으로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신봉하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런 건 못 믿어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었으면 좀 반성하고 성령님께 돌아와가지고 말이에요. 따라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꼭 태산 같은 문제가 사라지는데 말이에요. 따라 외치라 그러면서 한번 외쳐. 죽은 나사로야 가난의 영아 내 앞에서 나오라. 이것도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맑은 생각으로 한번 머리에다 대고 머리에다가 따라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 한마디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출근하라 그래도 말이에요. 1년 365일 중에 12번을 못해갖고 한 달에 한 번도 못한 견적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보고 지금 이렇게 하죠. 자, 올해 결산할 때 시편 23편하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러는데 작년에 보니까 11월 달까지 로마서 8장 한 장이 암송이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아침마다 나는 내 머리에 보혈을 뿌리고 성령과 함께 출근하겠다. 하루를 시작하겠다. 공부를 시작하겠다. 내일부터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1년에 12번 이상 한 사람은 복이 있을저다. 또 한국인들 특징은 또 이래요, 여러분. 1월달에 다 맞춰야지. 12번 다 맞춰야지 이래버립니다. 그리고 3일 하다 작심 3일이 돼갖고 한 300일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쯤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출근할 때마다 내 머리에 보혈을 뿌리고 출근하시거나 학교 갈 때 출근하고, 학교 갈 때 뿌리고 학교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자, 3번밖에 안 했어. 작심 3일 동안. 그럼 25일부터 31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12번 이상 했습니까? 이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12번 이상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습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안타깝고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 2, 3, 3번 모자라네? 이러면서 내가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쉬운 것도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무슨 부자가 된다고 복을 받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떨어지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건요, 그동안 여러분이 전부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예수님을 안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불순종한 걸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밀어냈습니까?
근데 복은 누구에게로부터요? 예수님, 즉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왜 많은 한국교회 인생들이, 교인들이 말이에요,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흐르는 부평처럼 물결에 휘말리고 세상에 휘말려서 자포자기하고 극기하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헤매고 있습니까? 이 무기력한 마음들 완전히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입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계획으로만 가득 차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살리라 막 이렇게 정해놨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이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자신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안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귀가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차단된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이 차단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열리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차단막을 스스로 사라지게 합니다. 어두운 막은 생명빛이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밝아지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부요함, 인간적 부요함 재벌되기 쉽죠? 그래서 남의 머리 될 전혀 꼴이 되지 않고 민족에 구워진 인생들이 되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반드시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에서 찾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것이에요.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무의미한 중독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말이에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어느 순간에 청개구리가 되어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히트친 작품 있죠. 토끼를 이기는 달팽이. 자, 따라하세요. 이왕이면 성령 충만한 달팽이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어서 가자. 여러분, 달팽이가 아니기 때문에 달팽이의 습성 중에 계속 해서 이기는 습성, 움직이는 습성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것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참한 인생은, 영혼을 잃어버린 인생은, 불순종과 영혼을 잃어버린 인생이 이런 꼴이 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15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로 비참해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건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따라하세요. 성령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말씀이요, 사랑합니다.
이 자세로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 하나님은 늦지 않고 주리라 이러는데 본문을 보면 1초도 늦지 않고 때가 되면 주십니다.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일찍 태어나기 위해서 어금니를 악물고 노력해도 한 달, 두 달 만에 태어난 아기는 없는 거예요. 만약 예정보다 너무 일찍 태어나면 그 다음이 좋지 못합니다. 성공, 축복,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보다 너무 빨리 주어지면요 되게 좋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로또 일찍 당첨된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보면 몇 년 지나고 나서 허랑방탕하고 중독의 영에 휩싸여갖고 자기 도파민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차라리 그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뭐 10억, 20억 뭐 요 정도인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절제력 없는 아메리칸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 말이에요. 뭐 2천 매덕, 뭐 3천 매덕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에요. 이 당첨된 걸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면 착한 마당새로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좀 있으면요. 여러분 입술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따라해. 돈 버는 것이 하나님 제일 쉬웠습니다. 예,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빨리 금식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기도하고 상황이 좋을 때 금식하여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 은행에다 저축 많이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도응답이 좀 늦어질 때도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감사하면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다른 쪽으로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가장 좋게 온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크고 깊게 상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 이런 사람 어떤 마음이 드냐. 시편 23편 1절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깊은 역사, 숨은 역사 이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반대 첫 번째 대폭발 역사의 비결 중에 하나는 물론 순종이 기본이지만 이런 외침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영구 여러분들 앞에 이거 드리려고 하나님께 허락 받느라고 말이에요. 연구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거룩은 언제 일어난다 그래. 요거 정확하게 주의 종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은사가 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 거룩해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거룩해졌다는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밖에 모릅니다. 또 이런 뜻이에요. 말씀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예수님처럼 무조건 저도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의 뜻은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안 쳐다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입니다. 성경만 높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나는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주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요 세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러니까 이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정된 나라예요.
틀림이 없으니까 그냥 적어놓으세요. 말씀에 항복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처음에는 이 나라 크기만큼 확장되었다가 전 세계만큼 확장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수영을 하라고 노력하면 말이에요, 수영 배워봐서 알죠? 수영 못할수록 맥주병 되는 원리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수영교사가 처음 수영을 가르칠 때 긴장을 풀고 가만히 물에 뜨는 법부터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막 자기 고집이 쌓았고 몸도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좋을 텐데, 물에 따라 순종하면 좋을 텐데 이 몸의 고집을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안 빠져 죽으려면 힘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연히 힘들어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버릇들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버릇들이 생겨버리면 어느 순간에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복받는다는 걸 막 철저하게 깨닫고 막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는데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놈의 뱀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을 막 물기 시작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연단되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영 선수들이 물과 싸우지 않고 자연적으로 물의 흐름에 따르듯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랑의 능력으로 그냥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랑의 능력은 언제 드러나느냐? 긴장을 푸세요, 여러분. 긴장을 풀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항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사랑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마음을 비우고 긴장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어떤 걸 주냐? 매일 성령 대폭발 줘요, 여러분. 성령 끊임없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아침 말이에요, 햇살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소나무처럼, 하물며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십자가처럼 말이에요, 계속 내 안에 솟아나는 생명수가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라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있자. 사랑의 능력으로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그저 낮은 자 되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시드기야 왕처럼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 푸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자신이 역사해줘. 이건 원칙이에요. 우주 대법칙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로 먼저 보시죠.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100% 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의 3대 의무 중에 이런 거 가르쳐 주면은 다 교회 분들, 목사님들 좋아하십니다. 첫째, 주일 성수. 둘째, 열애 하나 11조. 세 번째, 시간을 드리는 헌신봉사. 이 헌신봉사 타임에서 시간이 순종하면 말이에요,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히다가 멈춰버려요, 여러분. 왜냐? 시간을 하나님께 올바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시간을 벌어줄 때 여러분이 과거의 생각을 빼앗겨갖고 무너지는 걸 자꾸 지우개로 지워놓습니다. 보혈 지우개로 지워놔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역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제대로 양육할까? 성도분들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권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내려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요새 창고에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은요, 성령 충만, 성령 대폭발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 문을 열어 적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가 남달라져요. 어떠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에 나는 순종하리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외치세요.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충성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말이에요. 충성도 죽기까지 충성해버려요. 왜? 왜냐하면 하늘의 법칙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만큼 하면 성령으로 이만큼,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또는 반드시 성령으로 합니다. 그래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렸다고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잘해야 되느냐? 쉬울 때 잘하지 말고요, 힘들 때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한국인들은 이 따라서 유교 제사의 귀신아 사라질저다. 말은 말이야 힘들 때도 변함없이 순종합니다. 폐역과 배신은 저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 안 되면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막 여러분 따라하세요. 분기탱천. 자, 속어들 씁니다. 뿔따구, 벽돌 같은 고집, 나만 아는 고집, 예수표로 다 사라질저다. 예, 막 언어 순환이 막 돼버려. 뿔따구가 막 나버리고 말이에요. 예, 욕에서 마음에는 욕지거리가 막 올라오고 말이에요. 얼굴에서는 말이에요, 울그락불그락 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돼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네, 성형수술 돼버려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요? 어두운 쪽으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고 싶습니까? 포항용광로에 있는 그 빛보다 더 밝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드릴 건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어디부터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눈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귀를 중심으로 자꾸 드러나요. 듣는 복이 있는 듣는 귀가 되어보세요. 귀가 아름다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얼굴에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성형외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잘 지니고 살세요. 여러분, 예? 괜하게 돈 들여갖고 말입니다, 천군 천사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얼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천군 천사가 금양내 복을 잔뜩 들고 와갖고 너희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기에 상달되었는데 김집사야 이 집사야 어디 있느냐? 교회에서 막 찾아. 김집사 있어 어디 있습니까? 저 여기 있는데. 너 아니야. 아니 좀 뜯어 고쳐서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무 뜯어 고쳤다. 근데 이게 여기만 적용되면 되는데 말이에요, 받을 복을 못 받으면은 여러분 어둠이 다가올 땐 빨리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과 봉사, 이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래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로 따라 저로 순종케 하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순종에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 들어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호소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도 순종이 없으면 슬픔과 좌절만 남아요. 오늘날 많은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하지 않고,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순종과 함께 드려지지 않으면요, 기도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네, 응답의 시간은 조금 늦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영 앞에,
예배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이 이 말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됐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 성령 대폭발의 비결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시간과 뭔가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간, 몸, 물질을 들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을 때 여러분의 어떤 복이 임할까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풍요로움이 임합니다. 자, 그렇게 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린도서 9장 8절 보세요. 자,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함께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계명 앞에 내 마음을 순종시키고 하나님 올려드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선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선포하고 순종한다는 건 따라요.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인생의 세찬 폭풍이 오고 감당 못할 시험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나는 살아나네. 나는 생존하네. 요나는 물고기 배에서 살아나왔지만 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살아남아 돌아온다. 나는 왜냐하면 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 만물의 충만함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나눠주는 것이 두 번째 성령의 불 받는 방법인데 핵심 단어는 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로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책임의식이 없이 교회 다니는 인생들 성령의 불 받고 책임의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시간에 아멘들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은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그랬죠.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이름만 들어도 이제 여러분이 축복을 받음을 믿고 말씀 앞에 올인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재충만하는 부흥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파워가 있으면요. 파워는 보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파워가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정리되고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물질로는 요새 창고에 축복이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대폭발의 비결이죠. 자, 여러분이 사랑의 능력으로 따라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100% 순종해서 복 받았습니다. 이럴 때 성령 대폭발 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정 그러면요 이러죠. 성령 대충만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돌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도 받았다는 사람도 있겠죠. 은사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사랑의 능력계 우리들처럼 20년, 30년 복음평화 통일에 소망이 주어질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2년 3년 이랬다가 이런 표현들 있죠. 걔 그럴 줄 알았어. 뭐 은사사역 한다고 하다가 3년 만에 넘어졌어. 예. 꼭 넘어지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성령에 불받았던 사람들이 넘어지면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노멀하게 뭐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갔다가 해도 넘어져도 덕이 안 되고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는데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 그러다가 그러다면 뭐라고 얘기하냐,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잘 못 돌아와요. 여러분 못 돌아오는 분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뱀 썩은 냄새가 많이 나요. 이건 개인적인 자막 들어갑니다. 이건 박수진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래요. 원잠하고 사역을 해보면 말이에요, 막 기도도 잘하고 말이에요, 막 온 세상 복은 다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사역 받으러 왔습니다 이래요. 그런 선배 목사님들과 겸손하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피부에 썩은 냄새가 올라요. 오징어 껍질 타는 냄새, 뱀 껍질 타는 냄새가 올라요. 왜 그러냐 이러면, 첫째, 방언 받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은사 받았을 때 자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랑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했으면 그날 밤에라도 씻어내는 흉내로 머리끝까지 방언을 하고 보혈로 씻어내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귀신 쫓아냈으니까 내가 높아졌네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은 헤롯 왕처럼 벌레 먹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될 때 가장 많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역자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나 성령이 소멸되었나 봐요. 회개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알아두세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돌아와서 보혈로 마음을 씻고 더 깊이 회개하고 전도지 들고 기초부터 탄탄히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요, 하나님이 손을 얹어서, 주의 종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빨리 사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금방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한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교만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라고 교회에서 자기 헌신은 좀 있었는데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러는 거죠. 오늘 도파민 얘기합니다. 도파민이 머리에서 나와 동기부여가 되어갖고 나한테 돈 되고 이익되는 일에는 먼저 뛰어드는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말이에요, 꼬리가 9개 있는 구미호처럼 점점 뒤로 물러가요. 근데 성경은 뒤로 물러가면 아무것도 안 되고 멸망의 일을 자초한다 그러죠. 이거 은사를 받았을 때는 은사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은사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매번 예배 때마다 제가 안수합니다 이러면요, 우리 선배 은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기겁을 합니다. 그러고 몸이 버티느냐 이래버려요. 아니지, 매번 너 안수하지 않지? 아니 살짝이라도 저 안수합니다 이러면 몸이 버텨? 생명기운이 그렇게 남아도냐? 막 이래버려요. 남아도는데요. 제가 그래요. 강원도 사투리가 좀 그렇죠. 남아도는데요. 안수하면 더 많이 주시는데요. 비결이 뭐야? 이러면 밤에 방언으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냐? 막 이래버려요. 되니까 이 자리에 있죠. 되니까 지금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래버려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 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기주의가 제일 좋은 생존수단 같지만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순혈을 따라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생존수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압니다. 이제 어릴수록 압니다. 서준이나 하율이 나이에는 압니다. 무릎 딱 꿇고 손을 이렇게 모으죠. 생명기운이 들어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열방 가운데 이 아이들이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해서 와장창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투의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질투하지 말자. 여러분 속에 오늘 어둠의 영을 다 쫓아냄을 선포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은 보기에도 인색한 사람, 각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없고 참된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요, 지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성령 충만, 성령 대폭발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어느 정도냐? 한 30%.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얼른 보세요. 시간 관계상. 자, 5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 안 한 정도.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정도,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오죠. 한번 보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방어 통변의 은사 다 받을 자다. 이것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방언 받으신 분들 먼저 아멘. 못 받으셔서 통성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아주 막 여기까지 노래할 때 성악가를 노래할 때 막 발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두성이라 그러죠. 방언을 머리 끝까지 올리세요. 예, 힘줬다가 뭐합니까? 거기까지 올리면은 많은 것이 회복되고 다른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목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막 처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 은사 뛰어나는 분들 몇 번 이렇게 지도해 줬더니 다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왜 이러한 은사를 허락해 줍니까? 나는 이러한 재주가 있다. 자랑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 보세요. 자, 성령 대폭발입니다. 오늘 밤에 성령 대폭발이에요.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31절도 읽어주세요. 12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걸로 저희 간증과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이에요, 얼마나 성회를 잘 인도하라고, 건강하고 목이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으로 넘치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감기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올해 들어서 스쳐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감기 비스무리한 거라도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늘은 목사님한테 분명히 야단 맞을 것이다, 혼날 것이다, 오늘 죽었다 이러고 왔는데 말이에요, 그날따라 청량하게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쪽에 숙소 2층에서부터 임하여 가지고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죄는 너희가 지었는데 성령의 청량한 기름 부음은 나에게 임하여 가지고 너희가 기도해 놓으니까 완전히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뭘 봐도 행복하고 뭘 봐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능력이 말이에요, 열방을 주도할 능력이 되니까 민족을 바로 세우고 복음 평화 통일을 하라는 그 은혜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든 주의 종이든 동정선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로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의 불이 이 밤에 이미 대폭발하였음을 믿고 오늘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럴 때 사랑 속에 사랑의 능력과 행함에 있는 믿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죄가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목이 쌩쌩한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히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없어요. 뭐 특별한 보약 쓴 것도 아닙니다. 기도 원장님이 주시는 생강차에다 뭐 좀 홍삼 같은 거 넣은 거 그거 먹고 운동 3일밖에 못했어요. 17일 동안. 그리고 목에 뿌리는 거 좀 뿌리고 뭐 이러고 나니까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완전히 마귀를 다 초토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충만한 비결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의 능력을 나누어주고, 세 번째,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오늘 핵심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 외치세요. 우리 안에 성령 들어오셨죠? 따라하세요. 천군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으니까 멋있게 한번 할게요. 나의 수호 천사들이여, 내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나를 도울지어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의 믿음으로 실천하여 언제나 성령 대폭발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결 아닌 비결들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 대폭발의 은혜, 성령 대충만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대장부답게 허리를 굳게 메고 단지 부모 세대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식들 앞길 열기를 축복합니다. 얽힌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불건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됐음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항상 임마누엘로 성령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분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예수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북녘 땅을 복음으로 초토화시킴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2025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좌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찬양팀 나오고 오늘 두 팀으로 나눠서 넉넉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팀들은